요한계시록 10장 부분은 9장 13절부터 연결된 부분이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금단이니까 하늘에 있는 제단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하늘에 있는 제단이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원래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땅에 우리가 성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금단이라 하는 것은 이제 참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 참 성전이다. 모형이 아니고 실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은 내가 또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이거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오죠. 그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오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작은 책이 놓여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이제 예수님이 들고 있으니까 다 빨간색이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자, 그 발이 이제 앞에 1절에서 불기둥 같다 했죠. 불기둥 같다. 그 불기둥과 같은 그 불은 어떤 심판을 상징해요. 그 발로 바다와 땅을 밟았다 이렇게 나오죠. 큰 바다는 주로 이제 그 사망을 상징해요. 사망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땅은 어떤 그 육을 상징하는 육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육을 밟았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 사망을 정복하고 육을 정복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망과 죄를 정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땅을 밟았다 하는 것이. 네. 자, 이분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초림 때 오실 때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바다와 땅을 불기둥 같은 발로 밟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망과 육을 밟았다. 사망과 세상을 밟았다. 그 말은 이분이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밟았다. 원래 땅은 그 사단이 정복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복해서 그들이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지금 이제 사도 요한도 로마와 또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에 의해서 밤모습에 유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이 있던 시대가 사도 요한의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뭘 받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불기둥 같은 발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밟는다는 의미는 정복했다는 거죠. 정복.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진짜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승리했다 이 말이야. 승리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오른발은 사망을 밟고 왼발은 육을 밟으십니다. 자,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 전능하십니다. 뭐 다 알죠. 근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영양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야, 뻥튀기처럼 많이 먹었는데 배는 안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 십자가에 죽임 당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밟으셨다. 사망을 밟으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니, 지식으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다 알죠. 근데 진짜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믿기는 믿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의미를 몰라요. 자, 의미를 모른다. 의미를 모르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의미를 모르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하나 줬어요. 유언장.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아들이 유언장을 받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혼당하고 애들한테도 버림받고 그렇게 그 남자가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망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오더니 너 아버지가 준 유언장은 뭐 하고 지금 그렇고 있느냐, 유언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유언장 가지고 있대. 어디 갖고 있느냐, 내 품에 갖고 있대. 너 아버지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자기 품에 갖고 있대. 유언장 갖고 있는데 유언장의 의미를 모른다. 그 유언장 안에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다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유언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면은 그 유언장에 들어있는 모든 재산을 내가 가져가지고 내 삶이 확 핀다 이 말입니다. 자, 유언장을 받았지만은 유언장의 의미를 몰라요. 이제 환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정말 유언장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정말 이빨을 바닥바닥 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유언장이 뭐냐면은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언약.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죠. 근데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신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야.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이구나. 구약 성경 가면 구약 성경이구나. 이름만 아는 거예요. 이름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가지고 있죠. 뭐. 이름은 알죠. 아버지가 주신 유언장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유언장이 뭔지도 알죠. 근데 유언장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포도밭도 주고, 그죠? 집도 주고, 저 야산도 임야도 주고, 그리고 건물 몇 채까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채 유언장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똑같아요. 성경이 유언장이에요. 예.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성경 안에 유언이 들어있다. 유언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예. 그리고 이 유언장은요. 그 사람이 죽을 때 효력을 발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한 언약의 제사란 말입니다. 언약의 제사.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었느냐? 새로운 언약의 대표로서 죽으십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을 했다. 계약. 그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 그냥 예수 믿기만 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언약적 제사로서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것도 몰라요. 사실. 환장해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몰라. 구약에 주신 성령과 신약에 주신 성령이 달라요. 같은 성령이지만은 신약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본다. 그리스도의 영.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없죠.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모세가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란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와 계약을 맺은 거란 말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내게서 나타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을 완성시킨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다. 자,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왜냐하면 유언장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언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유언의 내용. 그리고 유언의 내용을 모르면은 못 챙겨 먹어요. 포도원이건 임야건 집이건 몇 개의 건물이건 그 유언의 내용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유언하셨다는 것도 알고 유언장이 있는 것도 아는데 유언의 내용을 몰라. 유언의 내용을 모르면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도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뭐냐? 성경 자체가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아무런 쓰잘데없는 그냥
낙서할 수 있는 종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유언이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계약. 계약이 뭔지 아세요? 법적인 계약이라. 법적인. 마치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팔 때 주고받는 계약서와 같다. 안 지키면 다 물어내야 돼요. 그게 계약이에요. 법적인 계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는 줄 아세요? 계약적 관계란 말입니다. 법적인 계약적 관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계약과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을 걸고 죽음을 걸고 우리와 계약을 해주신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한 다음에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계약에 대해서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성령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해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엑기스예요.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겠다. 순종이 나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게 예레미야서 에스겔에서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언약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성령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가 계약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자, 그래서 10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딱 1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 승천 후 10일 지난 다음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게 됐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몰라. 저도 몰랐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 율법을 누가 완성시켜요? 내 안에 성령이 완성시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완성시키는가? 성령이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 그것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성령께서 네 안에서 너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왜 모르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배만 드려요. 자, 그리고 예배만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성도는 설교를 듣기만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기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신사적인 게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도요, 저 말이 맞나 하고 성경을 살폈다.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바울의 설교가 맞는지 틀렸는지 날마다 상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신사적인 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했죠. 근데 확신이 안 들어요. 아멘할 때뿐이야. 근데 깊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말씀과 내가 딱 하나 되는 시간은요, 제 설교 들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 듣고 나서 제가 왜 설교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성경 안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가? 그걸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이번에 서울에서 아가서 집회했잖아요. 제가 이 프리즘 문맥 개화점 성경을 가지고 지금 2년 했거든요. 2년. 작년 1월부터 했으니까요. 딱 2년 했어요. 원래 지금 11월까지 했으니까 2년 했거든요. 2년 했는데 2년 동안 프리즘 문맥 개화점 성경을 배운 형제 자매들이요. 말씀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는 깊이나 넓이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몰라요. 네.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 그 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뚫어지죠. 나중에 되는 차이가 현저하게 날 거라고요. 그냥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요. 말씀과 내가 하나 돼가 사는 사람하고요. 이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제가 2년 전에 서울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2년 전에 만난 분들하고 지금 보면요. 이전과 이후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신앙이 자란다. 근데 어제도 저녁에 그 야가서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거든요. 야,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놀래요. 야, 2년 만에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깊이 있게 깨닫게 됐는가. 그냥 막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다 먹여 살려요. 목사님보다도 더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다 말씀으로,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그 교회 한 성도가 말씀이 깊이 먹어져서 그 말씀을 형제 자매들에게 내놓을 때 그 영적인 비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도 되고 양육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요, 형제 자매들이 말씀이 이렇게, 저희 교회 지금 온 지 뭐 1년도 안 됐고 막 이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막 이 생명을 체험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전화가 와. 전화가 와서 나하고 좀 교제해 달라고 전화가 막 와. 어. 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고 막 그렇게 한대요. 음. 또 그 말씀이 프리즘 문맥 개화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데 막 생명의 실제들이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여기저기서 나도 성경을 가르쳐 달라. 나도 성경을 가르쳐 달라.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저희도 인제 저희 지금 경산에 인제 교회가 화요일 날 오전 10 시에 오늘이죠. 오늘 좀 이따가 10 시에 성경 공부를 해요. 김순남 목사가 인제 인도하는데 숫자가 점점점 늘었어요. 늘어 가지고 지금 뭐 열댓 명이 이렇게 10 명인가 이렇게 모여요. 모이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김순남 목사가 뭐 또 집회 있어가 딴 데 가는데 예 사람들 "어떻게 할래?" 하니까 "아니 우리끼리 모여도 돼요. 우리끼리 성경 공부해도 돼. 목사님 없어도 돼."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 다 해요. 하면서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 음. 이제 목요일은 제가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 날 오전 10 시에서 한 12 시 1 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뭐 원근 각지에서 와요. 다른 지방에서도 와요. 원래 그 목요일 하는 모임은 그냥 우리 요 대구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요렇게 속닥하게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2 시간 성경 공부하려고 어 오는데 1 시간 1 시간 반 2 시간 걸려가 와요. 제가 "미안해, 미안해." 한 2 시간밖에 성경 말씀을 못 전하는데 2 시간 그거 들으려고 2 시간 걸려가 온다니까요. 예. 예. 왜 그럴까요? 뭐 이제 말씀의 맛을 안 거죠, 말씀에. 예. 예. 그렇게 인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이 2 절에 보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손에 책이 들어 있대요. 작은 책이 들어 있대요. 어. 근데 그 책이 뭐예요? 어 그 이 어린 양이 책을 인이 봉해진 두루마리 있죠. 어.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딱 열었다 이 말이에요. 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봉한 책을 여신단 말이에요. 어. 그래 가지고 6장 1절 그 보시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 인을 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777 이거든요. 777. 777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인을 떼는 이야기예요. 7개. 7개 7번 인을 떼는 거예요. 그 인이 뭐였어요? 인이 뭐냐면은 5 장에 가 보시면 계시록 5 장에 내가 봄에 5장 1 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자 오른손에 있죠. 오른손에 책이 있죠. 어. 어 자 보좌에 앉으신 근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근데 안과 밖으로 썼고 안 밖으로 빽빽하게 쓰여졌는데 7 개의 인으로 봉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음. 그때 5장 2 절에 예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책은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왜? 딱 봉해 놨기 때문에. 봉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5장 3 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게 할 이가 없더라." 그럼 이 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이란 말은 경영이에요, 경영. 음.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우주를 다스리시는가?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그걸 기록한 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아무도 뗄 수 없다. 천사도 뗄 수 없다. 하늘과 땅 가운데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죠?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책인 거죠.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유일하게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뭐예요? 그거 다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우주 경륜을 안다. 그러면 그 우주적인 경륜에 맞게 살아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와 경륜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이 다 쓰레기가 돼요. 죄가 된다. 의미가 없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성경 저도 있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필리핀에서 성경 읽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경영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인생 경영,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인이 딱 떼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돼요. 뭐 주식 전문가나 뭐 철학 전문이나 경영학 전문이나 회계 전문이나 통계 전문이나 영어 전문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은 한국이 독감으로 독감이 걸린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훨씬 크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밤에 그 주식시장이 열려가지고 미국의 주식들이 폭락했다. 미국 주식이 한 2% 폭락했다. 2% 떨어졌다 하면은 한국에 오면은 한국 주식이 한 5%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러면요.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한국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은요. 내가 두려움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2절에서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분이 인을 뗐다. 인을 뗐다. 어디 7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 와서요. 7째 인을 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다 뗐다. 7개가 있었는데 다 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다 이제 환하게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환하게. 7개 인을 다 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7개 인을 다 떼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이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나요? 2절에 그 다음에 7개 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나팔이 나와요. 나팔. 나팔이 촥 나온다. 이제 7번 나팔이 쫙 부러져요. 7번. 그 나팔이 뭐죠? 이 승리의 나팔이야. 승리의 나팔. 음, 승리의 나팔. 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전쟁의 나팔이기도 하죠. 전쟁의 나팔. 쫙 분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777인데 인, 나팔, 대접 이렇거든요. 그래, 인나대. 예, 인나대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인나대. 요한계시록은 7개의 인. 7개 인을 딱 떼는 순간에 바로 7째 인을 떼면 그 7째 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나팔 7개가 또 연결돼. 그럼 마지막 나팔 7개 딱 불고 하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대접 7대접 재앙이 쫙 연결된다고요. 인나대 이렇게 연결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출발이 뭐였어요? 인을 떼는 이야기죠. 인을. 자, 무슨 인을 뗍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인을 떼는 이야기. 예. 자, 그런데 이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이분은 사자죠. 사자는 뭐겠어요? 정복자란 말이에요. 이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이 책과 그 7번을 떼십니다. 이긴 자만이 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사단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겼다는 말은 부활했다 이 말이야.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 경륜의 인을 떼서 다 7인을 뗀다 이 말입니다. 자, 7인을 떼려면 7인으로 딱 봉했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7번 감쌌다 7번 다 감싸놨다 이 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하나도 볼 수 없게 완벽하게 감추어져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이 5장 6절에 가보면은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단 말이에요. 죽임.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또 아주 독특한 어린 양이에요.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괴물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이 막 뿔이 7개 들어있고 눈이 7개 있어. 이 눈이 뭐예요? 일곱 영이에요. 7영.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한 거죠. 성령. 성령인데 7영이라. 그 말은 뭐겠어요? 완전한 영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영. 완전한 영. 근데 7영인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눈이라 그랬다. 7개의 눈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면 환하게 다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7눈을 가지고 환하게 본다. 근데 이 7눈이 뭐냐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건 뭐죠? 성령을 말한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7눈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냐? 7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7영. 완전한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이제는 환하게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밝혀지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요. 까막놀이였다. 구약 성경이 까막놀이. 구약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도 몰랐다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요.
환하게 다 밝혀졌다. 환하게. 완전하게 밝혀졌다. 그게 일곱 영이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곱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 일곱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 감추어 놓은 복음의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환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환하게 보여지는 시대에 와 있다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편지 사역이에요. 편지. 바울의 편지가 뭐죠? 바울의 선교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하잖아요. 물론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선교했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전도하고 돌보고 교회가 건축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갔던 지역에 대해서 다 편지를 쓴다고. 편지로 목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 다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다 성경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바울 자신은 뭐 유통기한이 100년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는데 100년도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책은 성경이 돼가지고 지금 2000년을 살아있다. 2000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사람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바울은 죽었지만은 바울이 쓴 편지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살았을 때 한 일보다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의 편지가 하는 일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역이 뭐냐? 뭐 살았을 때 하는 것도 사역이겠지만은 그죠? 예. 말씀을 남기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사역이에요. 어마어마한. 예. 자, 예. 자, 무슨 이야기 했죠? 편지. 편지 이야기 했죠? 예, 편지. 자, 그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남겼는데 그것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성도들 전체를 다 도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요, 세미나 다녔거든요. 수많은 목사님들 세미나를 다녀요. 세미나 다니면서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세미나를 통해서 사역을 배웠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근데 진짜 선교, 전도, 양육, 교회 건축, 설교 모든 것은요. 말씀에서 배우셔야 돼요. 뭐 세미나 다녀가지고는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다 쓰레기 같은 세미나 대부분 다 쓰레기예요. 시간만 낭비해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일곱 영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야, 멋진 일 아닙니까? 내 안에 완전한 영, 일곱 영이 계신다. 일곱 영께서 말씀을 환하게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왜 저한테 성도를 안 보내시고 한 명, 두 명 보내가지고 왜 한 명, 두 명에게 말씀을 1년, 2년, 3년을 계속 가르치게 하시는지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바울이 디모데 한 명에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보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혹은 어, 이런 책들이 한 명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모데후서, 디모데에 보냈고, 디도서, 디도에게 보냈죠. 한 명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근데 이 디모데전서가 몇 명이 읽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바이블이었대, 바이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한 명하고 성경 공부하는 요 내용이 앞으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 유명한 책이 될 수 있구나. 신앙 서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게 알아지더라니까요. 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한 명하고 성경 공부한 이 내용이 200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면요. 2000년 동안 사용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이는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한 명에게 쓴 편지가 한 명에게 쓴 그 개인적인 편지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리는 영적 양식이 되는 거죠. 그게 사역이에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누가 안 가르쳐 줘?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 말씀에서 말씀 속에서 배우는.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음. 자, 오늘 예수님도 2절에 그 손에 책을 들고 있다는 책을. 근데 어떤 책이냐? 펴져 있는 책이야. 펴져 있는 책. 전에는 인으로 딱 봉해진 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손에 쫙 펴져 있어. 음. 자, 근데 그게 작은 책이래요. 작은 책. 뭐 크지도 않아.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환하게 다 들여다 본다. 예수님께서 환하게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을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그 책에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에 합당하게 뭐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신다. 예. 그러니까 이 온 땅을 이제 누가 다스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이카노미, 경영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과 부딪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란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는 몸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누가 건축하느냐? 머리가 몸을 건축하는 거야. 몸이 머리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자기와 똑같은 몸을 건축한다. 그러면 머리가 개다. 그러면 개의 몸이 나타나요. 머리가 고양이다. 그럼 몸이 고양이 몸이죠. 그 머리는 몸인데 몸이 고양이인 거 봤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머리가 개인데 뭐 이렇게 몸을 탁 잘라가지고 고양이 몸을 딱 해가 붙여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딱 붙이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못 살아. 맞죠?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정상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그게 뭐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몸인 교회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교회가 나타난다고요. 그 부활의 교회가 뭐겠어요? 사망을 이긴 교회가 나옵니다. 세상을 이긴 교회, 사단을 이긴 교회, 영광스러운 부활한 교회가 정복하는 교회. 그죠? 그 교회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교회를 해가지고는요 실패해요. 다들 실패. 어제도 저희 그 예배당에 어떤 네팔 목사님이 한국에 와 계신데 네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 예배당을 얻는다고 이렇게 저희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막 교회 개척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는데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뭐 교회 개척이 너무 잘 돼요. 이제 해외까지 막 교회 개척되잖아요. 지금 뭐 중국에도 지금 문이 열리고 있고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시는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인이 떼진 거예요, 인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저절로 됐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왜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하니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쉽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아는 방법은요.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거든요. 경륜하시거든요. 경륜. 주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걸 모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힌다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부딪힌다고. 그러면요. 심한 고생을 해요. 광야 생활 40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죠. 그러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 우리 삶이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누리게 된다.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제가 알고 난 이후와 알기 전에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180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가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시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을 그러니까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살아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핵심이에요. 핵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나님의 내 인생 경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신에 예수가 살아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산다. 하나님의 경륜은 안 나타나요. 광야생활. 예수를 믿었는데 광야생활. 광야에서 못 벗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 40년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광야 생활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광야 생활만 하다가 천국에 가. 여러분 정상적이지 못해요. 구약적인 성도예요. 신약의 성도는요. 예수 믿고 나서 광야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산다니까요. 가나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산다니까요. 예. 가나안은 뭐죠? 가나안은요. 광야는 뭐냐면 광야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데도 광야예요. 은혜로 사는데도 광야라. 광야를 못 벗어나요. 근데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은 뭐가 다르냐면요. 광야 생활은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없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밖에서 오는 것만 먹는 거야. 밖에서.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땅을 기경해. 땅을 기경해서 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도 있겠지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땅에서 나온다고. 땅에서 온갖 과실들이 다 나오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온갖 과실이 다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서 하늘의 것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서 온갖 과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성령의 열매가 다 나오는 게 바로 천국 생활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오늘 예수님이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은 것처럼 이게 뭐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은 게 뭐죠? 가나안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게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발로 바다를 밟으시고 왼발로 땅을 밟은 분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사망을 밟았다. 하는 게 뭐겠어요? 환경을 밟았다. 환경을. 땅을 밟았다. 이 전부 다 뭐죠? 밟았다는 게 정복한다. 이긴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10년, 15년 지켜보면서요. 사랑하는데요. 마음 안타까워. 왜 안타까운 줄 아세요? 맨날 지고 사니까. 맨날 지고 사니까. 뭐에 져요? 욕심에게 지고, 자기 생각에게 지고, 자기 감정에게 지고, 그죠?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맨날 사단과 죄와 욕심과 자기 생각에 지고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밟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밟혀가 사는 거예요. 밟혀가. 바다에 밟히고 땅에 밟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밟혀가 사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밟고 사는 존재가 이미 됐는데 이미 된 그 존재를 모르고 사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으셨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그러면 나도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바다를 밟고 나를 통해서 땅을 밟으신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 10장 2절의 한마디가 알아지려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 알아지는데 한 권 안에서 한 절이 알아지려면 한 권을 다 알아야 되고 한 권을 알려면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66권이에요. 66권. 근데 66권을 나중에 또 10절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이 작은 책을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냥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 적. 이 요한이 그랬죠.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 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예, 성경을 뭐예요? 읽는 수준이 아니고 연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먹어야 돼. 예. 그 말은 뭐겠어요? 성육신이에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를 배워야 돼. 자, 말씀을 먹는 걸 배우는 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가장. 이걸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말씀을 읽는 것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하고요, 말씀을 먹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빵에 대해서 공부하고, 빵에 대해서 묵상하고, 빵의 성분에 대해서 알고, 빵을 만들 줄도 알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빵을 먹는 법을 몰라. 그러면요 다들 힘이 없어.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빵을 먹는 사람인지, 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지, 빵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빵을 먹는 사람인지는 보면 안다고요. 얼굴 때깔이 달라요. 얼굴 때깔. 빵을 먹은 사람과 빵을 못 먹은 사람 얼굴 때깔 다르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얼굴 때깔이 달라요. 제 유튜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그런 말 좀 적게 하는데 하여튼 처음 한 3년 전, 2년 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하여튼 말씀 전할 때 항상 그렇게 웃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항상. 가식이 아닙니까? 아니면 또 혹은 뭐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죠. 자,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요 웃게 돼 있어요. 웃는 자가 웃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웃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쁨이 넘친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한 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 한 절이 알아지려면 요한계시록 한 권이 다 알아져야 되고, 요한계시록 한 권이 알아지려면 성경 66권이 다 알아져야 돼요. 근데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이 왜 좋으냐 말씀드릴게요. 왜 좋으냐면은 한 권씩 가르쳐요. 한 권씩. 요번에 서울에서 아가서 2박 3일 했죠. 2박 3일. 2박 3일 만에 아가서 전체를 다 뗀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2박 3일이면 한 권 떼요. 그러면은 3일에 한 권 떼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1년이면 100권을 떼요. 자, 그러니까 제대로 1년만 하면은 성경 66권이요. 한 권씩 다 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6권을 뗀 다음에는요. 큰 그림으로 한 권당 큰 그림으로 이번에 아가서를 2박 3일로 한 권을 뗀 것처럼 그렇게 떼가면요. 몇 년만 하면은 66권이 다 떼어져요. 큰 그림이 다 그려져. 한 권당 그림이 다 그려져.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면 아주 그 다음부터는 이 한 권씩 뗐다면 그 다음에 한 장씩 떼고 그리고 한 절씩 떼고 한 단어씩 뗄 수 있다. 그러다가면요 그런 식으로 한 10년만 해보세요. 10년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네. 어마어마한. 말씀이 환하게 열린다. 저는 지금 15년 했거든요. 10년 했거든요. 키아점 성경만 복음을 깨달은 지는 15년 됐고 키아점 성경은 10년 됐어요. 근데 키아점 성경을 하게 되니까요. 복음을 깨달았던 데서 키아점까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키아점 성경을 가지고 1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말씀이 자유자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한 권씩 떼세요. 떼가지고 66권이 딱 떼어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인생도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가 환하게 다 보인다. 그래야 천국을 살게 돼요. 천국을 살게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